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에서 방문한 우리 샤론 합창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합창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고 저희도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30-40분 정도 충분하게 찬양의 시간을 갖고 함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합창단의 찬양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과 찬양과 관련한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원문 그대로를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이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또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아마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찬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과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그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소리를 증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대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설교자가 서서 거기서 설교하도록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화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통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왜 만드느냐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어졌다. 사실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동사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창조와 관련된 언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딸려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소유리 문답의 1번 문답이 이렇게 묻고 답하죠.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end of a man?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사야가 전한 말씀 가운데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구절 안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걸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을 찬양하기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참된 즐거움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 상태가 아주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찬송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 속에 이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큰 맥락 안에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9절에 보면 새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록 죄의 결과로 처참하게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 새 일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나의 찬송을 온전히 부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메말랐던 삶, 광야 같은 삶이라고 설명되잖아요.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찬양, 왜곡되었던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노래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이죄 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사야서 주석을 쓰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장 훌륭한 주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샤론 합창단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고운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높이 선포하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결단하는 그런 오늘 찬양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